지혜와 지식은 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라면 지혜는 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또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하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실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은 많이 공부하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요리하면 손맛이라고 하죠. 얼마가 들어갔는지 본인도 몰라요. 누구만 알합니까? 손만 압니다. 손만. 덥석 잡아서 집어넣으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예요? 물 부으면 됩니다. 얼마를 부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붓는 손만 압니다. 이걸 손맛이라 하는데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몇 그램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램을 물어보면 모르고 뭐만 알아요? 손만 그 느낌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맨 이렇게 백종원 씨가 몇 그램, 몇 숟갈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지식과 지혜는 좀 다릅니다. 사람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대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무한대라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그 경험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과 우리는 그 어떤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환자를 볼 때 환자 몸 상태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 나와요. 근데 경험상 저런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폐렴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검사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매우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폐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진 사람들 아니면 고령의 노인들은 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열도 나지 않고 염증 세포도 증가하지 않는데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는데 폐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렴을 잡을 수 있는데 혈액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병원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검사를 다 해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그 환자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걸 열매로 맺는 거,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송년회를 가보면 1년 동안 못했던 자랑을 막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의 교육 철학 자랑, 아무튼 1년 동안 못한 걸 한꺼번에 지금 다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이야기해요. 난리입니다. 서로 말하고 싶어서. 두 번째 이렇게 세상 지혜의 특징은 분리입니다. 분리해 나누는 겁니다. 자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분류와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싶어해요. 외모를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부유함을 따라 나누기도 하고 학벌을 따라 나누기도 하고 동문을 따라 나누기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철학을 따라 성향을 따라 나누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이도 저도 안 되면 세상과 분리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50대가 넘으면 나는 자연이다 이걸 좋아해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과 분리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 철학입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입신양명입니다. 몸을 세우고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입신양명이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유교의 철학입니다. 반면에 입신양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세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도교 사상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운둔해 버립니다. 그걸 보통 낙향이라고 하죠.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현재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기보다는 과도하게 포장을 해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속으로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세상 철학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랑하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십자가의 도,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자랑은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은 맞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최고의 지혜이자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세상으로 도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살까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튀어 보이려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선택을 하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꼭 우리 말에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왜 살려면 죽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동의가 돼요. 내 눈에 너무 지혜로워. 이거 선택하면 부자가 될 거고, 이걸 선택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 100% 확신. 이것만 선택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걸 선택했는데 내 눈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딱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나고, 저것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고, 저것만 딱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저거 꼭 먹어야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 하지 않는 거, 멈출 수 있는 거,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하게 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때 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주식 투자하는데 그 정보가 나한테만 왔을까? 내가 알고 있으면 누가 알고 있어요? 5천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건 나에게, 나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까지 온 건 이유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나한테 그냥 마지막 떨이로 온 건데, 내 생각에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만 있는 지식처럼 그 덥석 물었다가 어떻게 돼요?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통제할 줄 아는 선택하는 거,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게. 그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선택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왜 너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재활학과를 선택했던 거예요. 내 전공 중에. 근데 그때 1998년에 내가 재활학과 이렇게 전공의를 선택했는데, 그때 당시는 재활학과가 들어왔던 우리나라 초창기라 아무도 재활학과를 하려고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다 말하기를 왜 네가 재활학과를 선택하냐,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 이제 기독병원에 재활학과를 선택하러 갔더니 병원에 진찰실이 딱 2평짜리가 지하실 한쪽 구석에 딱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지하실에 박아놨고, 근전도실이라고 근전도를 검사해야 되는데 응급실 뒤쪽 한 켠에다 칸막이로 이게 미닫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칸막이로 넣어놓고 거기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좀 검사하다 보면 응급실 환자 들어오면 환자들하고 같이 저쪽에서 환자 치료하고 있고 저는 근전도 검사하고 있고, 정형외과나 이렇게 신경외과에서는 환자도 보내주지 않아서 거의 한 2, 3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진거리, 관심도 없는, 천대받는 그런 과였어요. 물론 내가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2, 3년이 지나니까 과는 인기가 올라갔고, 지금도 의대생들 중에서 뭐 가라고 하면 1, 2, 3등 안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과가 되었지만, 그때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1998년도 7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기독병원 재활학과 과장님이 그때 단기 선교를 같이 왔어요. 열심히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국가 쓰면 받아줄라냐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름에 계약하고 겨울에 가서 원서 써서 그 재활학과를 하게 됐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수련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했던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선택 중에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거. 새순교회 있었을 텐데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캠퍼스 부근으로 가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실제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의 벽은 현실의 벽은 엄청 높았습니다. 자기 건물이 없는 상가 꼭대기층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개척하고 알았습니다. 물론 개척 안 했으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물론 제 생각에는 병원을 개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매일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제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는 데 쏟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 인생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부어서 드렸던 거.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개척했던 건. 하지만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최고의 선택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아마 교회 개척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저를 인정해 주는 선택은 교회 개척한 거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시 돌아가서 하려냐고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진 않아요. 뭐만 보여줬냐면 교회 개척의 비전과 꿈만 딱 보여주시고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보여주니까 여기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어느 누구도 쓴 약을 먹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쓴 약을 먹어야 몸매는 좋아집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은 쓴 약은 먹고 싶지 않은데 몸만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라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쓴 약을 안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길 원해요. 고달프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면 힘들어서 도망가 볼까 봐.
보여줄 수 있는 부까지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은 가면서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반전인데, 막 흩어서 구제하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아끼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나눠줘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아닌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더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말이 뭐라면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해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왜 너는 인색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남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헤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과도하게 아껴서 자기에게는 또 아낌없이 써요. 근데 남에게는 인색하게 하는 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했을 때 1,600억을 정치자금으로 대선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서 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걸로 수익을 낸 게 244조의 주가 가치가 올랐다, 100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써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난할수록 씨앗을 심는 것, 구제하고 헌금하고 투자하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부자들은 더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충분히 먹고 살만해. 근데 부한 사람들은 더 투자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더 이렇게 구제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아끼고 인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 딱 신분이 딱 지우면서 일론 머스크 이름 지우고 거기다 대한민국 써봤어요. 대한민국이 1,600억을 그 대선 자금으로 기부를 했다면 내년에 2025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렇게 실제로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좋아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아니 나라가 하기에 좀 그러면 거기 딱 지우고 내가 삼성전자 써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그 1,600, 우리는 1,600억 없지만 거기는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기부를 했다면 얼마나 지금 내년이 기대가 되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혼자 생각하는 건가요?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지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과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 꾀에 넘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둑과 장기를 두면 내가 하면 내가 이렇게 그 판을 두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수가. 근데 옆에 사람이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그 수가 너무 잘 보입니다. 저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둬요. 그리고 훈수 두면 잘 보인다고 해요. 맞나요?
왜 훈수 두면 자기가 둘 때보다 더 잘 보일까요? 자기가 바둑을 두면 이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눈이 가리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사람이 두면 내가 승패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더 잘 보여요. 이게 뭐 인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욕심을 빼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욕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안 보여요. 잘 수가, 내 인생의 수가.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욕심을 빼라냐. 욕심을 빼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선택할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잘 보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우리 수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우리나라 권력은 대통령에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는 국회와 법원은 다른 권력입니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입법부와 사법부도 자기 권한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 시대로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1인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쿠데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왜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자기가 이런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했을까?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자기가 대학교를 갈 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고 우리는 꿈도 못 꾸던 학교를. 두 번째는 그가 검사 시험을 봐서 검사를 합격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그다음 검사에서 최고 높은 검찰총장이 되고, 정치 신인으로 나왔는데 바로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막힌 게 하나도 없이 술술술 다 풀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불편한 게 사법부와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착각이 온 겁니다. 거기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1인 왕 같은 권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뭐 한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이 하도 술술 풀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까지 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이란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라 판을 엎진 않습니다. 상대를 죽여버리면, 왜요? 내가 이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장사꾼이라, 사업했던 장사꾼이라 상대를 살려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서 내가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이지, 판을 엎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협상을 위해서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이익을 취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 초보라 너무 미숙해서 모든 판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1인 독재를 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왜 그랬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럴까?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초법적인 건 어떻게 보여요? 멋져 보인다니까요. 제 생각에 초법적인 것은 멋져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초법적인 것은 결국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아래, 그 법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께 여기까지 하면 그냥 거기 안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봐주실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누구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 나는 법을 벗어나도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친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훈련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한테 뭘 더 준다고요? 매를 하나 더 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속으로 뭐냐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뭔 네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이가 없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 손에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인기가 요즘 BTS나 블랙핑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인기였어요.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근데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인생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며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똑똑했던 지혜를 가졌는데 읽어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루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든 겁니다. 지혜가 많다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받들자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 지혜가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뭐라고요? 나 정도 지혜가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와 똑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만큼 높아진 존재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진짜 지혜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면 세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랑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면 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자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호소하는 이야기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왜 미워 공격할까요? 뭐 했기 때문에?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네 밖을 굽다, 정말 왕재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자랑하면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세 가지.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교만한 마음이고, 자랑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자랑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걸 한 것처럼 자랑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다겠죠.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젊었을 때 누가 줬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지혜를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것은 누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예,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맞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남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좀 깨져도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잘하려고 발버둥치면 뭐가 돼요?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런 날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또 세상에 실패해서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